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3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마지막 절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실 게 많습니다. 유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 상속받을 자라는 자격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을 일이 정말 사실인가?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을,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애매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동 상속자시며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맏아들이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게다가 그 행여나 이걸 다 믿더라도 혼자 걸어가면 좀 외롭거나 힘들까봐, 외롭고 버거울까봐 교인들을, 함께 가는 공동 상속자들을 함께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날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며 같이 기다립니다.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날을 기다리며 같이 걸어가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신앙인들이 겪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8장 18절이 말씀하듯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게 다른 거죠.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는 영원한 영광,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미리 보다 보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깐이구나, 지나가면 정말 별게 다 아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8장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물론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 날도 아직 보이질 않아요. 사실 앞의 날, 미래는 바로 내일도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오늘처럼 내일도 하루가 오겠거니 하니까 내일이 기대되는 거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8장 25절,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처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빤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 아는 것을. 보이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바라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음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힘드시지요? 어떤 분들은 아프시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냥 행복하십니까? 상관없어요. 행복하든, 또 행복이 또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아프든 힘들든 행복하든 그냥 몸이 건조하든 밋밋하든 똑같은 그냥 일상의 연속이든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해요.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도우며 걸어가면, 그래서 아무도 나오되지 않게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 칭찬받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런 칭찬 모두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중보하며 도우며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면 세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까요? 늘 그냥 꼴보기 싫어할까요? 시끄러워 죽겠어. 주일만 되면 막 시끄러워. 아니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2절을 보면 피조물이라고 나오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들도 죄 아래서 탄식하고 있고, 당연히 죄 아래서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눌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21절을 보면 그들도 당연히 해방되고 싶죠. 우리가 해방돼서 알잖아요. 해방돼봐서 알잖아요. 너무 해방되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우리처럼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세상도 그들 힘으로는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없죠. 그들 역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마냥 막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월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이 9절 가지고 나눴습니다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도 모든 피조물이 제대로 된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자선 사업, 복지 사업, 요즘 자선 목회, 복지 목회 이런 것이 화두가 되는데, 정말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건 예수님의 뒤를 오롯이 따라가는 교회, 그 상속자의 길을 서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로 도와가며 걸어가는 교회, 이 교회를 세상이 찾습니다. 세상이 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구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복지요, 자선이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단체에 맡기고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는 지원하면 되죠.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자의 길을, 예수님의 우리 공동 상속자이시며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면 그만인 거죠. 세상은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 이런 이들, 이런 유대인의, 옛날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얼른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모범이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무와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교회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좀 짐이 무거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속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처럼 또 기다리면서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걸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 사실 고난이 닥치면 그거 견뎌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 와중에 또 세상이 흠모할 만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한대요. 그 세상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렵죠.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한데, 내 문제 해결하기도 빠듯한데 세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나? 힘들죠. 맞아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다가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다거나 기도 끝에 안녕히 계세요. 이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면 되지. 안녕히 계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기도가 깊은 분들은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사람 스스로는
사람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스스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상속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야 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니고 어떤 기도할까요? 내 관점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 형편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를 주로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만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겠어요? 그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이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돕는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요.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26절을 보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사실 탄식은 22절에서 세상도 했던 겁니다. 23절에서는 우리도 탄식합니다. 세상은 어떤 탄식할까요? 죄에 눌려 살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딱 한 번 사는 삶 같은데 그들은 그렇죠. 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때 죽도록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은 그래도 어떻게든 낳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한평생 살죠. 그러면서 신음합니다. 탄식하죠. 우리도 탄식한데요. 23절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보니까 언제 이게 완성될지 모르다 보니까 탄식하죠. 아,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요? 힘들어요. 이런 탄식도 하고 어쩌면 이런 탄식도 하지 않을까요? 저 태어나서 처음 유럽 여행 갔는데 그때 오시면 안 되는데 저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 멋진 아파트에 막 이사 갔는데 오시면 안 되죠. 1년만 살아보고요. 이런 탄식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 이걸 이렇게 적으면서 정말 솔직하게요. 우리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 맞죠? 맞죠? 내일 결혼해도 오늘 오셔도 되는 거지요? 내일 새 아파트에 입주해도 오늘 오셔도 되는 겁니까? 내일 여행 갈 건데요. 그래도 오늘 오셔도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가? 근데 조금만 늦게. 뭔 욕심이 있냐면 시내가 이슬람교회가 한 3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것만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3년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시면 어쩔 수 없죠. 왜 오셨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가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성령도 탄식을 하신대요. 세상처럼 우리들처럼 탄식을 하시는데 성령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표현 직역은 말로 하지 않는 탄식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지 않는 탄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말이 아닌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을 하신대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굳이 말을 섞으실 필요가 없는 사이이십니다. 그냥 서로를 알아요. 우리도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그거 꼭 말로 해야지 않냐? 아니면 누가 봐도 뻔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 꼭 말로 해야지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화도 보면 막 이별의 아픔, 막 사랑의 감정,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절한 마음, 그걸 막 구구절절 대사로 막 읊는 것도 물론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걸 애틋하고 그윽한 표정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연기를 보면 그 연기를 해내고 있는 그 연기자들에게 나중에 찬사를 보내죠. 박수를 보내죠.
그 말없이 보여주는 표정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 아픔, 사랑, 애존이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전달이 되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신대요. 말없이. 어떻게 해요? 표정으로, 그윽한 표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연약해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없이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신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없는 탄식으로, 하지만 어떤 탄식보다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전달하실 겁니다. 든든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도움을 누구나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입게 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는 말씀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보통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무슨 큰 행사가 있어요. 막 준비하는데 좀 막 부딪혀요.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왔냐,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하지만 결과는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쓸 때 늘 이런 이 본문을 잘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다 다르지만 선을 이룰 거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문맥상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이 아닌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어려움, 그 좋은 일이든 아니면 죄와 관련된 일이든 죄의 습관과 관련된 일이든 여러 모든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래서 그냥 좋은 결과가 아니라 상속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요,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즉 함께 작용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저절로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보탬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확정하는 말이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낙관해도 될까요? 29절부터 30절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경품 추첨할 때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누구누구네? 우성훈이네?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뽑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대충 뽑아놔서 봤더니 짝이 안 맞아요.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그거 애써 하나씩 끼워 맞추어 가는 작업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볼까? 마음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다음에 이들을 공동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다 보니, 형상을 본받다 보니 그분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면 30절, 그래서 3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30절 봤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로기조마이.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는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상속의 완성을 말한다고요. 미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합니다. 분명한 과거 시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일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 우리가 반드시 상속을 받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를 영화롭게 미리 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죠? 신용카드 결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를 긁으면 우리가 돈 낸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죠. 신용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물건을 내어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부르신 우리들을 믿으셨어요. 미래의 영광을 나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냥 주셨어요. 미리 인정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셔서 그냥 미리 지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진 신분을 우리에게 미리 신용카드 발급받듯이 우리에게 미리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연약해요. 당연히 연약하죠. 말씀도 정의 내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나의 시선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교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 하염없이 연약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어떤 것도 허투루 결정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셨대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로기존마 여겨주셨고요.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100% 분명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계신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하실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하지만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내어주신 이 신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 그 귀한 신분에 걸맞은 한 주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해 보십시오. 각오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냥 마냥 해야지 각오만 해도 모든 게 달라진대요. 의학적으로 달라진대요. 호르몬이 달라진대요. 성분이 달라진대요. 놀랐어요. 뇌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진대요. 그냥 각오만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미 영화롭게 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우시며 기도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상속자로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각오한다면 우리 몸만 달라지겠습니까? 호르몬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고 고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으며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버겁지 않은 가벼운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교회를 고대한다면서요. 진정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면서요. 그걸 보여줘야죠. 번듯한 건물로 세상에 보여줘봐야 그 건물보다 더 멋진 건물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것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한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세상에 참 많은 기쁨이 많은데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세상이 고대하고 찾는 그 교회, 우리 자신이야말로 세상이 고대하고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때로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아픔, 좌절, 인정받지 못함, 불안함, 힘겨움, 이 모든 일들이,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함께 작동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고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린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연합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린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부딪히지만 주님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 나서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신분을 꼭 쥐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막연한 승리가 아니라 영화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며 고난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오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들 향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게 없어서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로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나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각 개개인이 세상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당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터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우리 예물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